마태복음 15장이죠. 7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15장의 중간 내용을 시작합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사람의 유전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릅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자가 붙어서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유전을 전하는 것.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시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을 놓고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비는 악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아비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맞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뿐이 없었던 거죠. 왜? 자기들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규정돼서 얘기를.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7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의미로 보시면 이 마태복음 15장의 의미가 잘 보여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 의미에서 여러분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럽니다. 잘 예언했다 이럽니다. 뭐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외식을 하지 않겠죠. 그 의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외식한다 그러면 어제 토요일,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토요일 날 외식을 그 의미로 받아들일 겁니까? 좀 더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야. 뒤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 딱 맞아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것을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와서 잘 닿아요. 외식 먹는다. 여러분들은 뭘 먹으실 거예요? 식만 얘기한다 그러면 뭘 먹으실 거예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때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뻤어요. 그다음.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잘 먹었어? 우리는 쓰고 있어요.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식할 때 음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른 말씀, 외니까 다른 것이죠. 말씀, 외, 다른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얘기하였도다. 사람의 계명과 다 너희의 유전을 전하니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이 외식하다 이 단어가 히포크리시스 이름입니다. 외식하다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외식하다, 외식하는 자, 5273 이 단어입니다. 외식 이름입니다. 히포라는 전치사와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단어의 특성은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만 심판 아래에 있다.
휘포라는 전치사가 뭐예요? 어디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 단어인 2919 크리노라는 단어만 알면, 심판의 내용만 알면 이 단어는, 외식의 단어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크리노라는 단어를 제가 하고 먹다, 지금 외식하다는 단어가 이 크리노나하고 휘포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전치사의 합성어죠.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어느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을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눈 밖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를 먼저 읽으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어요. 전 조용히 좀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설명 못 드려요. 그분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3장 16절서부터 읽으면 좋은데, 이 심판의 의미가 17절서부터 써 있기 때문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에서는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강조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는 건 구원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뒤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대요. 요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18절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봐서 알잖아요. 안 받잖아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요 부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외식하는 자가 뭐요? 휘포 아래 심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쓴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다른 하나님 믿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까지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 아래에 있으면 외식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 심판 아래에 있는 자.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17절에 구원 아래에 있는 자들. 성경은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부분은 맞는데 다음 부분서부터 잘못 갑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할 때 계속 성경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하고 성경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늘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한자 살았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릅니다. 한글은 직고 말하리라 이거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직고하리라 이런데 직고가 말한다 했는데 여기 로고스예요. 아포디돔이 이럽니다. 로고스를 넘겨주겠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엔 직고라는 단어가 또 로마서 10장에도 써 있는데 거기도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를 넘겨주리라. 말씀을 넘겨주리라.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하면 3056 로고스 이릅니다. 신의 현형, 즉 그리스도 이릅니다. 그리스도를 넘겨주리라 이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뭘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넘겨주는데 예수만 넘겨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 있어요. 히포크리테스 이럽니다. 아포크리토스 이런 거짓이 없다 이럽니다. 부정적 불변사 1번을 써놓고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하고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해갖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이 없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럽니다. 그때 이 심판의 반대 단어인 부정적 불변사 알파를 써서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 이럽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크리로란 단어에서 이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이 백성이 누구예요?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다 이럽니다. 카르디아 이럽니다. 마음이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음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마음이라는 의미를 보지 못하면 마음에서 멀다 이럽니다. 먼 게 뭐예요? 4206 이럽니다. 뭐하고 뭐냐 이거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누구하고 뭐냐 이거죠. 멀다. 멀다의 반대가 뭐야? 가깝다죠. 앵기조라는 단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럽니다. 반대 단어겠죠. 앵기조라는 단어. 17장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구약에서 보면 문둥병자는 예물을 못 드려요. 예물을 못 드린다는 것은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성전의 의미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되신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래서 우리는 앵기조한 거죠. 가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이 문둥병자는 그래서 멀리 서서 이럽니다. 근데 이가 고침을 받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가라, 이런 문둥병자 내용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비늘이라는 단어가 이 문둥병자하고 성경에선 같은 동일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에서 멀어졌대. 마음 안에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못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절에 가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입을 써니까 먹는 거로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디로 오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요? 마음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먹는 식사 습관으로 딱 규정돼서 빨리 풀립니다.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입은 어디 있어요? 얼굴에 있죠? 이 얼굴은 어디 있어요? 몸에 있잖아요. 결국은 들어간 거는 몸에 들어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음식을 코로나 귀로 먹을 수 없어요. 입으로만 먹어야 돼요. 결국은 어디를 지칭하더라도 인체를 지칭하더라도 각 부분을 얘기해도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17절에 이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식사하면 밥 먹고 나서 이 배에 가득 차면 화장실 가서 이런 거로 그냥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더 입으로 또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 뭐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얘기하니까 뭐예요? 사람의 유전하고 사람의 계명을 입으로 나오는 거에 더럽다. 외식하는 자들의 표현을 한 것이래요. 문장 전체로 보지 않으면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이럽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갔다 이럽니다. 포일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뭐요? 해. 복중 이럽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복중에 있는 아이, 성령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구원의 의미로 17절에서 다시 풀어놓고 있습니다. 뒤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몸에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와 한 몸 돼 있어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한 몸 되었다 이럽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한 몸 됐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보내실 수 있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 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그것을 17절에서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17절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이 17절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말씀하실 때 영접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돼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입으로 17절의 의미로 보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갖고 여기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을 내어버리는 줄, 내보내는 줄 이렇게 좀 썼으면 좋은데 내어버리는 줄. 화장실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의 의미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복음 전하는 과정을 써놓은 것입니다. 20장 이 내용이 끝나고 나오는 부분들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배에게 떡 하나 던진다 이런 뒷 내용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 던지는 얘기예요. 뒤로 내보내는 얘기라고 뒤에. 왜 거기 또 가나안이라고 써 놨냐고요. 가나안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제가 1절에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이럽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떡 먹는 얘기 아니에요. 외식할 때 식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떡이 들어가는 얘기를 뒷부분에서 가나안 여인 개에게 떡 던지는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몇 장 하고 있어요? 15장 하고 있죠? 14장에 뭐 써 있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공부하면서. 14장 이렇게 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2마리야. 오병 떡 5개. 떡 나눠 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로 나가는 얘기를 써 놓고 이 15장에 또 이 얘기를 다른 복음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나안 유대인 사람들 얘기와 섞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절서부터 베드로가 이 비유를 얘기를 해달라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는 좋은 버림이 있겠죠.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외식하는 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나안 유대인들은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을 19절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카르디아 할 때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들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두에 요한복음 8장 끌고 와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은 마귀 사단이 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 회방 이런 것들이라 더럽게 한다 이럽니다. 요 단어를 써요. 이 더럽다의 반대가 뭐예요? 깨끗하다 이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왜 봐요? 어떤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 밖에서 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된 사건 이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물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눈 밖에서 보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어서 임마누엘한다. 그 상태가 청결한 상태고 그 상태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를 보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요. 더러움을 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지 아니면 오직 복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따따로스적인 깨끗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